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오직 주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참된 복,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깃이 되시는 여호와, 참된 기업, 훈계하시는 주의 말씀,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참된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위기를 맞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시편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편 기자의 간구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시편 기자의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그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에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항상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마음에 즉각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경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주인이시고 그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행복과 선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8절만 제외하고요. 또한 독특하게도 시편 전체 대부분이 나 아니면 당신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하나님과 시편 기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3, 4절에 잠깐 언급되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정말로 그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대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괴로움과 고통이 늘어나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대하는 시편 기자의 태도는 바로 이전의 시편 15편 4절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군데 모두 성도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리에 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라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중반절 하반절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피를 붓는 제사 같은 것을 드리며 그 우상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들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절대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시편 기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나 그들의 신과 연관을 맺게 될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상을 주인 삼아 가증한 제사를 드리며 고통의 길로 가는 무리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즐거움과 복을 누리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그가 어떤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우상 숭배자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나타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누리는 기업을 통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뺀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사람들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기업은 단순히 땅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한 상호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듯 자기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심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밖에는 다른 행동이 없다고 한 고백은 정녕 진심이고 경험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기자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시편 기자의 멘토가 되신 하나님은 기자에게 마땅한 조언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면에 새겨 밤에라도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시편 기자를 그가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로 끝절입니다. 하나님과 시편 기자의 가장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바라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바로 이전에 시편 15편에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할 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결과로 그는 안정과 생명과 기쁨의 축복을 누린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오른편에 계셔서 항상 그를 보호하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위협에서도 시편 기자나 그와 같은 다른 성도, 거룩한 자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들이 죽어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하나님과 관계가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는 점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 13장 35절 이하를 보세요. 이들의 설명은 시편 기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언급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다윗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소망한 그 말을 완전히 현실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점을 피력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하다가 죽어 조상과 함께 묻혔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심으로 다윗이 소망한 바를 실현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가 누리는 안전함과 생명 그리고 기쁨도 늘 충만하고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과 감사는 마르지 않습니다. 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신앙으로 당당해서 드릴 수 있는 말, 나를 시험하소서. 말씀 따라 사는데도 당하는 고난, 그래도 주만 의지하는 의로운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는 자신의 간구가 의롭고 거짓이 없으며 공평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먼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의와 정직과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간구가 불의하고 거짓되고 불공평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분에게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의롭고 공평하게 살피시고 그것에 마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그를 찾아와 그가 요청한 대로 그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셨습니다. 금속에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금속을 녹여 찢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듯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시편 기자의 마음과 행위를 관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자신을 삼가 주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처럼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자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기자의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것은 우리가 품는 마음과 입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서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불의한 말과 불의한 행동이 나오기 십상이고 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의로운 말과 의로운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의를 행할 때에도 그 의가 내가 정의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 정의하신 의의 기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점검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을 때 삶을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의의 호소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의 응답을 재촉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의 사랑을 자기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그가 의미하는 특별한 사랑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다른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언급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그를 구원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충분하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시듯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피난처를 삼도록 자신을 숨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외에 자신을 원수에게서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지켜줄 분이 없음을 호소하면서 그의 구원이 속히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를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은 그를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들이죠. 더구나 그들은 마음으로도 행실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 결단하고 실제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기자를 압제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자신의 무죄를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와 공평의 재판장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대적들은 기자와 비교했을 때 마음과 말과 행동이 대조됩니다. 기자와 달리 그들에게서는 의나 진실이나 공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감각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교만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갈망하는 사자처럼 시편 기자뿐 아니라 그와 같은 의인들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시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불의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이 얼마나 불의하고 진실치 못하고 불공평한지를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적들이 무리를 지어 자기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의 길을 막고 해치려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접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 해서 저절로 의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의인에게 속하는지 악인에게 속하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해서 의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3, 14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제 행동을 계시하시길 촉구합니다. 과거에는 기자의 대적들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 직접 나서셔서 대적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시고 그들을 칼로 심판하시고 패망케 하심으로 기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대적들뿐만 아니라 대적이 얻은 불의의 소득을 함께 나눠 가진 자들에게도 자신을 구해주시라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적들뿐 아니라 대적의 영향력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시편 기자로 하여금 대적의 영역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해달라는 소원입니다. 기자의 기도는 원수들의 응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보물과 같은 존재인 의인들,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의와 정직과 공평으로 응답하여 원수를 심판하시고 기자에게 승리와 기쁨을 안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의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이후에 만족과 소망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도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조금 깁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틀거리는 언어들, 나를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시 표제를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지난 고난의 나날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회상하며 청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왕의 첫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신뢰, 감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자기 눈앞에 있는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힘의 원천이시죠.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같이 원수들을 맞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굳건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를 가리키는데 은유적으로 사용된 반석이나 요새, 산성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 장소는 아니지만 평지가 아닌 예루살렘 산지에 거주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과 장소였을 것입니다. 산속에서 짐승이나 강도, 적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을 가려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반석이며 성에 모여 사는 왕과 백성들을 외부 대적에게서 막아주는 구실을 해주는 것이 요새와 산성입니다. 반석과 요새, 산성이 무너지면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패와 구원의 뿔이란 단어에는 왕이나 용사가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방패처럼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뿔을 들어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점에서 보호와 승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왕의 다양한 표현과 사랑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헌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의 찬송을 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1, 2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시며 자신이 사랑하는 분이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현재 원수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환난과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그에게 절실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는 사망의 자기를 칭칭 올가매어 수월,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끼며 두려움이 엄습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의 코앞에 닥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는 원수들의 불의로 인한 것이죠. 원수들은 그들의 불의와 억압으로 시편 기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원수 때문에 겪는 환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월에서 가장 먼 곳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왕이 기대한 대로 그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시거나 들으신다는 말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감찰하시고 이제 곧 그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왕의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원수들의 불의와 억압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타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도 커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하신 거죠. 노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용사처럼 하늘에서 강림하심으로 땅과 하늘은 놀라 가지각색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연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생기는 현상과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땅은 요동하고 갈라졌으며 곳곳의 산에서는 그 기초가 흔들려 산사태가 발생하고 화산이 터져 연기와 불을 뿜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분노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반응은 자연을 통치하시며 자연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실 수 있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능력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문을 드르륵 여시듯 하늘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로 움직이듯 신속히 날아 움직이십니다. 하늘 아래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광채를 흑암과 같은 먹구름으로 덮어 그 속에서 계시지만 어떤 어두움도 그의 광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광채로 인해 먹구름이 지나가고 번쩍이는 번개와 천둥이 온 세상을 진동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과도 같고 그의 분노와 음성을 반영하는 수많은 번개와 우박은 하늘에서 활처럼 쏟아져서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왕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강림은 천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중과 상과 육지를 지나 물미친 세상의 기초에까지 이릅니다. 7절로 15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강림은 온 세상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지존자이심을 드러내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늘과 상과 땅과 물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세계를 이리도 두려워 떨며 요동하게 만드는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자연세계를 그의 원하는 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하늘에서 몸소 내려오시도록 만든 왕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 이 한 사람의 울부짖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의 원수에 대해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강림의 묘사로 인해서 청중과 독자들이 다시 한번 더 이 질문들과 대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기 힘을 키우지 않고 제일 힘세신 하나님을 구원자 삼음,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과 어려울 때의 간구, 은혜로 화답하여 은혜로 살게 하라
하는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신속하게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왕을 원수에게서 건져내기 위함이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왕을 붙잡아 많은 물에서 끌어내셨다는 표현은 왕이 실제로 물속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물밑보다 더 깊고 아무도 구해낼 수 없는 수월, 무덤과 같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을 여러 강력한 원수들에게서 직접 구출하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수들은 왕보다 강하고 힘이 더 세었고 왕의 재앙의 날에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강력한 힘은 왕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큰 뇌성과 천지의 요동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는 왕의 원수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에게는 오히려 안도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원을 뜻하는 동사들, 손을 펴다, 붙잡다, 건져내다, 건지다, 의지가 되다, 인도하다, 구원하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 날에 그를 구출하여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없고 안정과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20절입니다. 왕은 환난 날에 원수의 손에서 자기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죄에서 떠난 정결한 삶을 살아왔음을 밝힙니다. 왕이 자신의 의로움을 언급하며 원수에게서 건진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과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다. 왕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으며 이 언약을 의지하여 줄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힘써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환난을 만나자 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의 삶을 살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삶을 포기한다면 원수나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왕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관계와 동일시합니다. 즉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거나 거기서 떠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조심하였습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이토록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진정한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백성과 왕이 어떤 자인지를 그가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를 보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을 때에는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왕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자격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군대나 정치적인 힘이나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보세요.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나는 이 왕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자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왕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셨고 왕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과 24절에 반복되는 왕의 고백은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의 속성이 일치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평생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보응을 하심으로써 그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이하,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은 왕에게만 의롭고 공평하신 심판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의로운 백성은 그 삶에 적합한 보상으로 자비로움과 완전함과 정결함을 누리게 되고 그들의 박탈당하고 억압당하는 환경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더구나 자비로움이나 완전함 등의 보상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베푸시는 보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완벽하고 풍성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사악하고 교만한 무리는 자기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이제 왕은 다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왕은 위에서 보았듯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죠. 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왕을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엄습한 흑암을 거두시고 등불을 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을 원수의 세력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살리셨으므로 이제 왕이 행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었다는 원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흑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분의 광채와 평안만이 남습니다. 왕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적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의 앞에는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완전하고 순수하여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드림,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친히 선봉에 서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승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원수로 인해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울부짖었고 그의 구원을 갈망했고 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향해 진노하시며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 왕을 어두움과 두려움에 세력인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구하셨습니다. 왕은 그동안 하나님과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언약을 이번에도 지키시는 것에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격해오는 원수의 진영을 향해 나아갑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왕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그분의 성품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 순수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완전하고 순수하심으로 그의 말씀 또한 완전하고 용광로에서 정제되어 나온 보석처럼 불순물이나 더러운 찌꺼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에게만 방패와 반석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에게 방패와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제 왕은 전쟁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왕에게 전쟁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원수를 대면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용사로 훈련된 왕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이고 특별한 전투 방법과 전투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놋화를 적절히 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가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셨고, 방패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왕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발을 암사슴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적군의 뒤를 쫓게 하십니다. 또 그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적군의 행보에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싸움 내내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도와주십니다.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반석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전쟁에서 능한 용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겸손하신 가르침과 함께하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왕은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과 능력으로 적군에 맞서 싸워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왕은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만큼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원수들은 그 앞에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거나 등을 돌려 주량랑치며 도망갔습니다. 용사인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서 전투 준비와 지도까지 받고 큰 힘과 능력을 받았으니 누가 이 왕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자기를 미워하며 죽음의 위협을 가한 원수들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에 달려있음을 거듭 선포합니다. 왕이 환난을 당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손을 뻗어 왕을 건지셨으나 원수들이 환난을 당해 누군가를 불러도 달려와서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노라 말할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미워하고 해치려 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한 원수들은 그들이 뿌린 그대로 왕에게 패배하여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거리의 먼지처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3절로 45절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왕이 원수와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왕은 이방 민족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백성도 군말 없이 그를 따르고 왕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조차 그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떨며 나와 항복하며 그의 말에 복종합니다. 왕은 여전히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늘에서 내려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더라면 원수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힘과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전투 내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돕지 않으셨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지혜로 왕의 위상이 높아지고 민족들이 왕 앞에 굴복하는 내용은 여러 민족의
도모 속에서도 하나님 도움으로 세상의 왕이 되어 민족들을 굴복시켜 그들에게 경외받는 왕을 묘사한 시편 2편을 연상케 하지요. 시편 2편에서 열방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 모습 속에 궁극적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통치를 엿볼 수 있듯이 시편 18편에 죽음의 위협에서 건진받아 원수와 싸워 이긴 후 그 위상이 높아진 다윗 왕의 사건을 통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높아지심, 그리고 열방의 머리 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와 찬양이 끝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위하여 그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셨고, 왕을 그들에게서 구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을 뿐 아니라 왕의 대적자와 민족들 위해 왕을 높여주셨습니다. 왕이 찬양하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왕의 승리도 불가능했지만 그런 신에게 찬양하는 것도 무의미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유한하다면 우리 믿음도 유한할 따름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이 없는 흙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며 죽음 후에도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후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가 부활의 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피난처로 삼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을 원수와 민족들 위해 높이 드셨듯이 왕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추억하면서 이스라엘과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왕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고 사무엘하 7장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구원과 인자, 헤세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인자를 빼앗지 않고 다윗의 나라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에게 구원과 인자, 헤세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후손에게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